오늘 우리는 사무엘 생애를 다루는 마지막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25장에 가면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죽기 전까지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이 8장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이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까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자기들이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시대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인간 왕이 세워져서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정치 시스템에서 이제는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원칙으로 이 요청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원칙으로 내 마음의 완고함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각 내용들을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1절에서 5절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청하는 배경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 늙어지면서 아들들을 자기의 그 포지션, 그러니까 사사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의로운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엄폐하게 재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다른 주변 나라들은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이 다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간 왕을 세워서 좀 다스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인간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왕을 요구했던 그 배경 이유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따로 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주변 나라들을 본받아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는데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외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겨나가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 비싼 사랑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비싼 값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면은
귀하게 다루잖아요. 뭐 저희 집에도 그릇 컵 세트가 있는데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제 아내가 보니까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컵을 사용하더라고요. 비싸게 샀으니까 다루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다루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이 값이 얼마나 지불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세상 어디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통째로 내어주는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생각하고 그냥 우리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고 우리 스스로를 그 과소평가가 지나치면 학대하는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한테는, 적어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적어도 그 자식의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예요.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신, 세상에서 불러내주신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그릇 함부로 사용 안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내 거면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겠는데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이 사버리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팔이 내 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도하는 태도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에 걸맞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들으면서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 말하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저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실 뜻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요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그런 행위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동기와 타이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왕을 잘못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합한 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허락했던 왕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바로 성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부하는 태도일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해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숙한 변화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숙한 변화예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미성숙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는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한 뚫이라 그러면 우리가 머티올해지면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10 정도 돼요. 그럼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기다리질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데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 내린 방식, 그것이 인간 왕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빠르게 가봐야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 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 자체를 정확하게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을 잡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을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함께 웃을 날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으로 결과를 살피십시오. 잠언 22장 3절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생각하면서 결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지금 들어주신다면, 지금 앤서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요청하는 걸 지금 바로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중에 너 아니라고 거절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좀 물어봐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17절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인간 왕은 자녀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병사로, 농부로 또는 요리사로 삼고 밭과 소유를 다 가져가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을 강조합니다. 왕이 너에게서 계속해서 빼앗을 것이다. 계속해서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데려간다, 가져간다, 거둬간다는 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청이 지금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앤서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가져올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경고, 워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지금 왕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앤서를 하면 너희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은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요청들이 항상 지혜롭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 보진 않아도 상상은 해봤을 것 같아요. 나도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고백들을 보면은요, 인생 다 망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관계 다 깨어지고,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실감해요. 수년 전에 수백만 불을 저에게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루 저녁 사이인데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와, 수백만 불 들어온다. 야, 이거 어떻게 쓰지? 제일 먼저 예배당 건축 생각은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디벨롭 된데 보니까 다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하루 밥 세 끼 먹는 게 최고 축복이구나. 하루 밥 세 끼 먹고 조금 모자랄 때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이게 최고 축복이구나. 넘쳐나니까 생각해서 전부 다 죄 짓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1절 말씀드렸죠.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나중에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만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복된 결과가 찾아오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눈앞에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아니다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니다라고 거절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한 결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막 크라이아웃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하나님이 폴밋한다 하더라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 결국은 낭패를 당한다.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집하다가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해 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그 가운데서 설령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돼서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관심을 둬요. 상황이 변한다, 달라졌다, 어떻게 됐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 자체, 인격 자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순서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 이게 기독교예요. 비록 처음부터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낭패를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일에 신실하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sometime 하나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낭패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선다면 그리고 성숙한 변화의 자리로 나가서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낭패당한 상황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의 상태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결과가 우리가 낭패를 당해요. 공경에 처하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싸울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인간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순간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완고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더 큰 문제와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리 벗어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을 완고한 채로 계속 유지하고 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듣지 하시는 경우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그 요청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에 대한 징계적 차원에서의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것이 항상 복된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근데 먹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실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증 나니까 애굽 땅에서 먹던 그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맛있게 먹던 고생을 했지만 잘 먹었던 그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줬는데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자, 시편 기자는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항상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라고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일을 결정했을 때에 장기적으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에 완고함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기도한 원칙을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독자들에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 자체가 꼭 독자들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원칙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머리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적용을 위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